우리가 오후에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장 22절의 내용을 이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여러 차례 보았을 터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볼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에 이제 보통 방점을 두고 많이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이 믿음도 선물인데요, 우리로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선물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면 항상 너희라고 하지요. 너희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2장 1절에 이 2장 1절부터 10절 단락이 시작할 때의 접속사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앞 단락 1장 17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 2장 1절의 접속사가 보여줘요. 다만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접속사의 의미를 그대로 잘 안 살려두었습니다. 이제 2장 1절에 이제 어떤 접속사가 들어있냐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앞의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기도 가운데 말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하신 일을 말하고, 그러면 2장부터 그리고 너희가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인 너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1절부터 10절에 보여줘요. 그 1장 17절부터 이 23절까지의 내용과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같이 봐야 돼요.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2장 1절부터 10절 있고, 그 다음에는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일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이제 뒤에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되 우리가 앞의 내용 또 뒤의 내용과 연결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게 그냥 신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전에 죽었었다 할 때도 이건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놓고서 이제 봐야 해요. 그럼 교회에 속하기 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게 1절부터 3절에 잘 나오고,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이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둡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교회로서 새롭게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셨다 하고 말해요. 이게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서, 교회인 우리를 새로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는 것을 언급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22절,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아닙니까? 그럼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교회고,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방인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를 대표한다면 여기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이제 11절부터 22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것, 이건 전에 예비하사 행하도록 하신 일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게 좀 더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1장 17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달라 기도하지요. 그럼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뜻을 잘 깨달아 마음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것인데요. 부르심의 소망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부르셔서
우리로 무엇을 하라 하시는 건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받을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하는데, 얼마나 그 능력이 큰가 하는 걸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여기 우리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 얼마나 큰가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이 제일 먼저 어디서 역사하냐면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크신 능력이 역사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만물 위에란 말은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예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왕으로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시니까 만물 위에서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려서 회복해 가는 일에 교회가 먼저 회복된 곳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 주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의 명령을 받고 이 머리를 따라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어떻게 똑같이 되느냐 하고 보여줘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시 살리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내용 나오고 함께 다스리게 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교회의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셔서 만물을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그 능력이 2장 1절에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안에도 역사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러니까 앞에 머리인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대한 얘기가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몸을 이룰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도다 아테미여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고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곳으로 생활을 하고 삶을 경영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폭동이 일어나서 에베소에서 사역 못하고 쫓겨났던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살리셨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죽어 있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지요. 하늘 위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공중은 어떤 곳이냐면 땅과 그 하늘 사이에 있는, 우리로 치면 대기층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저 고개 들면 저 그냥 공기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자기가 권세를 잡은 하늘의 하나님 신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 영은 이 세상의 풍속 틀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단체로 어떤 습속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덕이나 윤리를 말할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보여준 어떤 특성이 있더란 말이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도록 부추겨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 때 사용된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힘을 불어넣으세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뜻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거룩한 일로 마음이 향하게 하신다면, 여기 악한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죄와 반역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불순종하라고, 그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여기는 다 그렇게 한다고, 넌 자유인 아니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게 잘 나오지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남도 행하게 한다. 다 여기선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문제 없어. 뭐 신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인생 짧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 상태를 죽었다고 분명히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께 힘써 불순종하는 죽음에 속한 일만 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얘기하죠. 불경건한 자들의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하지요. 불경건함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다고 할 때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나타난단 말하고 동사가 시제가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의로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딱 계시하셨잖아요. 그럼 그 의로움이 계속 계시가 됩니다.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진노가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계시되어 있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는 죽음에 매여 있는 채로 하나님께 불경건하고 불순종하여 살아가고, 사실은 자기가 자유인이라 하지만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시겠느냐? 그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그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기 전 흔히 신학상 말하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렇게 태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에 가까운 걸 드러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식부터 틀어져 있고 감정도 뒤틀려 있으며 우리의 의지는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가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 완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에 속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오전에 본 누가복음 22장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셔서 오늘 당장에 이제 곧 죽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텐데, 그때도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다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거룩한 교회에 합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탈것만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죄 없고 의로우신 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대표하신 언약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언약 백성들도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났다가 아니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사셨다고.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은 누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겁니까? 살릴 수 있는 겁니까? 죄와 반역으로 죽었던 우리요, 죽어있던 우리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이제 살려주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2장 5절부터 6절이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여주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새 언약 백성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머리요, 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분이 죄 없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아 판정받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함께 부활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함께 살리셨고, 다음에 6절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교회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살리시고 일으키신, 그러니까 부활, 다시 생명을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죠. 다시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역사하사 무엇을 하게 했다 그랬죠? 만물 위에 통치하는 왕으로 그 다스릴 권세를 주실 때 교회의 머리로 주십니다. 만물을 회복해 가실 때 가장 먼저 회복된 자들로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회복해 가는 일에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도록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나라에 함께 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했지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죽었다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이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한다 하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보좌에서 들린 음성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교회가 그분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의 일에, 능력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를 옛날에 미국의 그 대중가요 중에 Why Me 있습니다. Tell me Lord, what did I do? 그래가지고 제가 무엇을 했길래 주님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왜 저를 쓰십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신자라면 당연히 묻는 질문일 거예요. 교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쓰려고 한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이 아니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사실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물을 회복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라고 제시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없다는 말을 여기 은혜라는 말로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자격이나 자질이나 무슨 소질이나 가진 게 있어서 주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냥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바꿔 가신다 하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불릴 만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도 못해요. 지키지도 못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가 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들이 하나 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무슨 강인한 민족이고 제국을 이룰 수 있어서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말해요. 자,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을 불러서 가장 미미하고 약한 민족을 불러서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이름을 내게 하시면 무슨 이름이 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걸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대하셔서 저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불러서 이런 나라를 만드셨다. 그러니 그 신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죠. 바울도 압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그렇고 그 쓴 편지들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중에 무슨 가문이나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뛰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가 나타나지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대하여 1장이 이제 말미에 말하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스리시는 머리로 교회에 주시니까 교회가 이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해 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과 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을 통하여 온 세상이 이와 같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요 큰 능력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교회를 이룬다는 건 그냥 가까운 교회에 힘이 되고 시간이 되면 나간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앉히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지역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전진해 간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로서 새롭게 만드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이제 10절에 그것을 더 보여주는데요.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 목적이 나오죠. 이는 이렇게 하려고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제목 가지고 아예 출판사 이름도 있어요. 포이에마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고 장인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의 그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 만들었다면 보통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든 그 장인이 이 토기를 만들 때는 그 토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부엌에서 이걸 밥그릇으로 만들 것인지 국그릇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로 치면 세숫대야처럼 만들려고 한 것인지 물대야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면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백성 삼으셨으니까 이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주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용서치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다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냥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흐리멍텅하니 그냥 이것 하라면 하고 저것 하라면 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계시를 잘 분별해 가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의 일들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이 미미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은 뭐라 그래요? 저거 구멍가게 하나도 제대로 못할 사람이 저러고 나선다. 요즘 정치한다고 다 나서니까 뭐 구의원, 시의원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의원들도 나오면 돈 있으면 다 되겠어요?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능력이 개발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물을 회복해가는 그 나라의 일을 교회가 맡아서 하면 교회는 그만큼 지혜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우리를 밝히 비추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왕직이 어떤 것이고 그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거지, 그냥 얼싸절싸 친목단체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깨닫는 대로 그 훈련하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심지어 이 큰 일종의 공동체 아닙니까? 단순히 한 100명만 모여 있어도 이게 결코 적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온갖 일도 다 생긴단 말입니다. 식사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때는 어떻게 할 거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침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라고요. 하나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만큼 법과 질서가 있고 그 통치가 은혜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섬김으로써 유지되어 간다는 건 세상 나라에서는 결코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주 작은 조직에서 일부 사람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규모가 이대로 유지되고 이런 모습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정말로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령한 능력이 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자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요. 우리를 새로 지으셨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선하다는 건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러면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한 일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죠. 11절부터 보세요. 계속 22절까지 무슨 얘기 하던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 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고 말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해서 둘을 한 몸으로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자 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았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조차도 모든 사람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하고 말했어요. 이게 깨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제일 장애물이었어요. 바울이 그 일을 위해 사실 자기의 이후 전 생애를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과 에베소 교회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집을 지어간다는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퉁이 돌을 놓아요. 근데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면 벽과 벽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 벽과 이 벽은 말 그대로 둘 사이가 너무 갈라져 있어서 결코 한 집으로 서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한 벽이 되고 이방인이 한 벽이 돼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벽이 만났으니까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간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지요. 기초를 다 공사하고 뼈대를 세우고 여기 모퉁이 딱 만날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벽과 벽이 딱 닿아서 점점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집의 이미지입니다.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집으로 세워져 가요. 그래서 20절 이하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부르실 때 자기 백성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 믿는 이들이 자기 백성이 된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 머물러 계심으로써 마치 이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게 만듭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만이 요구되어 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한 성전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지낸다면 무엇을 놓치게 되겠어요?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구원의 부름을 자기들이 놓쳐버리는 일이 되지요. 이건 유대인들이 더욱 그러했던 겁니다. 옛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그들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그들에게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 하면서 만약 한 건물에서 벽돌이 서로 튕겨나가고 벽이 기울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볼만하겠죠. 벽이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딱 그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터널을 뚫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터널 뚫는 기술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쪽 끝에서 저쪽 끝 서로 반대편에서 뚫고 오는데 딱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뚫었는데 서로 안 만나고 어디 이상한 데로 가고, 벽은 기울어져 있고 집은 무너지게 생겼고 중간에 우리가 집을 이루는 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돌은 저기로 튕겨나가고 저 돌은 저기로 삐죽 튀어나왔고, 볼만하겠지요. 그걸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거 누가 이랬다냐, 이래가지고 집 그 곧 있으면 무너지게 생겼네, 그런 소리 나올 것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듣는 얘기가 오히려 그런 얘기일 겁니다. 무슨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고 하네, 싸우지나 말고 착하게 사세요, 이 얘기 들을 것 아니에요.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내고 보여야 될 사명을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 되도록 애써야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든 예배든 복음의 말씀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 그리스도의 신령한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오전에 에베소서 4장을 보면서 직분론을 주님의 선물로만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